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펴고 우리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목소리를 합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호수아에 있는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표정들이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표정이신데요. 여호수아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분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만들 수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는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날씨 이야기를 합니다. 날씨. 지금 요즘 날씨가 어떻죠? 네. 많이 안 좋습니다. 이런 날 산에 가거나 심하게 운동을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이러면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는 그런 날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뭐부터 확인하냐면 날씨부터 확인합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얼마? 오늘이 한 150 정도, 그리고 어제가 200 정도. 중국은 500이 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스크만으로는 이제는 이 나쁜 공기를 해결할 수 없어서 어떤 분들은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독면 써보셨나요? 네. 쓰는 게 더 고통이 그냥 일찍 죽는 게 낫습니다. 이거 쓰고 다니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만큼 요즘 날씨가 안 좋음을 흔히들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써야 된다, 방독면을 써야 된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은 나가지 말아야 된다. 어떤 우리 집사님들 이런 날은 방문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나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웨덴의 말메라는 이 나라인데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 나라 모습이 이렇대요. 하늘이 어때요? 푸르죠. 오늘 우리의 하늘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하늘을 가지고 있는 이 말메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 더 좋은 환경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요.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댈 수 없을 만큼의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동차를 거의 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매연을 찾아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다닐 수 있는 가까운 거리는 다 자전거. 정말 먼 거리가 아니고 이 사이는 다 자전거를 타고 거의 정말 대중교통인 버스 정도만 다니는 그런 동네에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 쓰레기를 이렇게 모으는 통이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음식 쓰레기를 버리면 이것이 뭘로 변하냐면 바이오가스로 변해서 자동차 연료로 쓰는 천연 대체 에너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통이 이렇게 있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나라는 이걸 가지고 에너지를 쓰고요. 저희는 갖다 버리고 또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그래서 태양광 패널이 있어서 이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바다에는 이 풍력 발전기를 달아서 최대한 그들의 자손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공기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하고 있고요? 마스크 쓰고 있고요. 날씨는 공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 미세먼지는 더 많아지는데 우리는 바뀌지 않으면서 마스크만 쓰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왼편이 우리나라
그 롯데타워에 있는 환경이고요. 이 옆에 있는 데가 그 말미에, 스웨덴에 있는 말미에라는 동네에 있는 그럽니다. 그래서 요 인터넷 기사의 맨 마지막 부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나무 심고 가꾸기, 적정 실내 온도 유지하기 등,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갈 때 좋은 공기가, 맑은 공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마스크만 쓴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목회실에서는 방문 갈 때 10분 전에 자동차를 켜놓고 이제 우리 방문하시는 집사님들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분 전에 켜놓는데요. 이제 그거 안 하려고 합니다. 추워도. 어떤 집사님은 이제 뒷좌석 열선 히터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안 하고 출발하기 직전에 공회전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어쩌면 그 환경을 방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환경을 만들었던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지난주 여호수아 9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저도 잘 기억 못해요. 괜찮습니다. 설교한 저도 기억을 못하니까 괜찮아요.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저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기브온 민족이 거짓말을 하고 그들과 뭐 해요? 협약을 맺으려 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구멍난 옷, 찢어진 옷, 그리고 뭐 곰팡이 난 떡,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와 친하게 지내자. 멀리서부터 너희 이야기를 듣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왔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친하게 지냈나요? 네, 화친을 맺었죠.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방금 얼마 전에 아이성에게 실패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 함께 공부할 때, 말씀을 볼 때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 없이 하는 모든 일은 뭐였다고요? 실패했다는 사실이죠. 그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뭐예요? 화친을 맺게 됩니다. 결국 친해졌어요.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절입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하매. 5절입니다. 이러므로 아모리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르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오늘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 백성과 친해지려고 했던 이 기브온 민족에게 어떻게 했냐면 그 주변에 있던 5왕, 5성이 모여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군대를 가진 그처럼 큰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니까 그 밑에 있던 5나라들은, 5성은 그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그 기브온 민족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지도에 보면 기브온은 이 빨간색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오른쪽이죠. 거기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밑에 5개의 성이 있었습니다. 그 5개의 성이 기브온이 지켜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그 기브온 민족이 이 지도에 보면 기브온 민족이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제일 대표하는 그러한 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일이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화친 맺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배신감이 들었죠. 기브온이 빠진 이 남부의 연합군은 심각하게 약화가 되었죠. 그래서 그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어디로 공격을 갔냐면 5개의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단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할 때 사단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는 풍요롭고 안전한 것을 원하지만 꼭 그런 것이 축복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정말 두려운 사실은요, 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선악의 대쟁투는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도요, 지금도. 사단은요, 늘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풍요롭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한 주 이 선악의 대쟁투가 있으셨나요? 이제 표정들이요, 아무렇지도 않고 이게 풍요롭고 잘 지내다 오신 표정들이에요. 아무 걱정, 아무 기도 제목도 없고.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이 안 건드리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에요. 한 가지의 종류는 아무리 내가 유혹해도 나한테 넘어오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단은 건들지 않습니다. 다 그런 분들이시죠. 우리 별내교 성도님들은 그래서 평안하셨죠. 그런데 또 안 건드리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왜? 내가 유혹하지 않아도 늘 내 편에 와 있는, 내가 아무리 유혹하지 어떻게 하자고 얘기 안 해도 늘 사단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사단은 건들진 않아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편안하다, 평안하다, 풍요롭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늘 선악의 대쟁투의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브온 민족은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사단은요, 그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쩌면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안 나가려고 하는데 막 마음 굳게 결심하고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집에 방문 가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이제 중요한 결심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결심을 할 때 꼭 뭐가 온대요? 꼭 전화가 온대요. 꼭 결심시키려고 그럴 때 집에 손님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할 때 누구도 일하기 때문이요? 사단도 일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가까우려는 그 기브온 민족을 그들은 가만두지 않았어요. 사단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치는 대신에 사단은 늘 누구를 괴롭혔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들을 공격한 게 아니라 누구를 공격했어요? 그 기브온 민족, 하나님의 민족과 가까워진 그들을 공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편안하다면 오늘 내가 어디 있는지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선악의 대쟁투 중심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기우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브온은 큰 민족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큰 성도 있었고 큰 군인들도 있었고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동맹 국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큰 나라는 자기들의 왕자나 공주를 다른 나라와 어떻게 해요? 화친 맺어서 그들이 다른 나라의 공주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요. 다른 나라가 도울 수 있도록 친족 관계를 이미 맺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그들이 환난을 겪을 때에 그들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들의 친족, 그들의 혈족이 있는 그런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가장 먼저 왔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무릎 꿇고 이 기브온 민족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그가 쓴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땅의 거인들 위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거인들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성경에 계신데 하나님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아멘. 그들은 그 다섯 민족의 그 큰 군사력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들은 그 고통 앞에서, 환난 앞에서 그 고난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계신 늘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그 기브온 민족이 봤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어쩌면 그 기브온에게 있어서 그 다섯 민족이 전쟁하러 온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일 수도 있어요. 왜요?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더 붙잡게 됐어요? 확실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제가 인턴 전도사 때 너무나 잘해주시고 너무나 가까웠던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정말 어려운 일을 하셔서 화요일날 예배, 제가 화요일마다 설교를 했는데 화요일날 예배를 오시면 늘 조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사회를 보셔도 조셨어요. 그 장로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설교가 끝나고 이렇게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요, 장로님이 또 인턴 전도사고 용기를 주시게 해서 그날도 어김없이 조는 걸 제가 똑똑히 봤는데 그 장로님이 나가시면서 저에게 손을 잡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믿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데요, 먼 시간이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결혼식장에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오래전에 제가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뒤에는요,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성령이 우리 교회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먹을 걸 주어라.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도시락을 갖고 와서 누구한테 드려요?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제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결하라고 이렇게 주신 문제를, 그 문제를 다시 갖고 와서 그 아이가 누구한테 드려요? 예수님한테 드려요. 그런데 누가 해결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이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소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세우신 지도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 내 백성이라 그러는데 벌 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용서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갈 때 그 홍해를 건널 때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뒤에는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깊은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도자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향했어요. 그때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 손을 들어 우리 하늘을 가리키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다시 누구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라. 그날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내가 승리를 보장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달려서 그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7살짜리 이제 7살 됐는데 아이들이 있는데 요즘에 계속 어린이교회에서 가끔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뭘 하냐면 어린이 새벽 기도 주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자꾸 물어봐요. 왜 어린이 새벽 기도 주간 언제냐고. 그래서 얘가 아침에 나눠주는 그 간식 때문에 이러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왜 어린이 새벽 기도 빨리 하고 싶어? 그랬더니 저는 말씀 때문인지 기도 때문인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찬이네 놀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유치원에 가는 때까지 1시간이 빕니다. 그래서 그 1시간에 뭐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요, 예찬이네 집에 가요. 예찬이네 집에 가면 저희 집에 없는 무궁무진한 장난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은 새벽 기도가 기도 때문에 기다려지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기다려져요? 예찬이 때문에 기다려지죠.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 때문에 이 성전에 오셨나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 자리에 오셨나요? 그 그들을 속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던 그 기브온 민족과 그들이 어떻게 화친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자신을 속이던, 자신에게 거짓말한 그 민족을 도우러, 목숨 내놓고 도우러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는 기브온 민족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불쌍하고 그들을 도와서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그의 군인들은 그날 당장 그곳에 뛰어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요, 옆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줄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위층에 사는 아파트 쿵쿵 뛰는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먹을 것 다 주고 친절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떠드는 쿵쿵거리는 소리를 잘 듣고 있으면 그 사람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기브온 민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다시 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여호수아 혼자의 작품이 아니었어요. 그들과 그의 백성들의 합작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기적이었던 거죠. 그들이 밤새 그 길을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렇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옆집 가서 전도해. 하나님 지금 너무 늦었잖아요. 내일,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제가 이사 가기 전에 그렇게 할게요. 우리 너무나 많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날 잠을 자지 않고 철야 행군하여 그곳까지 갔다는 사실이에요. 10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겠다고 결심한 거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 하세요. 성경에 성공했던 승리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승리의 조건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바로 언제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바로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뭐 하라 그랬어요? 바치라 그랬어요. 바칠 수 있죠. 언제요? 이삭이 좀 더 자란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약속대로 대를 이어야 되니까 이삭이 결혼해서 우리 대를 이으면 제가 그때 바칠게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를 밤에 들었는데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그가 이른 아침에 밤에 이야기를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아들을 데리고 떠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먼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여호수아는요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는 그곳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요 요단강 물이 멈춰서 걷는 게 아니었어요. 화이트부인의 글에 보면 물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건널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물은 계속 흘렀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갔을 때 그 물이 뭐 했다고요?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별내교회가 부흥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하면 제가 헌신할게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래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에 맞게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할 때? 먼저 행할 때 하나님이 그 기적을 뭐 하신다고요?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그 믿음의 한 발을 먼저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다윗에게 야 너 골리앗이랑 싸워 그럼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돌을 던지면 그 골리앗의 이마에 맞을 거야. 하나님이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다윗은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늘 자기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뭐 했어요? 돌을 들었고 그 돌을 믿음으로 뭐 했어요? 던졌어요. 그때 누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먼저 우리의 믿음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는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가 부흥해서 우리가 그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사경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재림전 확인심판, 조사심판.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원수를 분명히 멸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그는 승리가 오로지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그 싸움에 열렬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다. 우리 빨간색 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공의 비결은 시작.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 데 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 남은 교회를 통해 이 재림의 이 모든 일을 마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일에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기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그날 그렇게 철야 행군을 하여 달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이겼죠. 누가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죠. 그런데 이기는 그 도중에 이 잔당들을 지금 소탕해야 되는데 잔당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다섯 민족이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싹 쓸어버리면 좋겠는데 글쎄요, 날이 저물기 시작했어요. 그때 날이 저무는 그 상황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갑자기 전쟁을 하다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보더니 손을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뭐하라? 머물러라. 달아 뭐하라? 머물러라. 전도에 막 진행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태양아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 되고 있는데 태양아 머물러라 이러면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그런데요, 전쟁 중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손을 들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보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영감을 주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거하게 하셨다. 아멘.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 그 질서를 어떻게 하셨어요? 멈추셨어요. 태양이 정지한 사건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컴퓨터로 계산하니까 지구의 모든 시간 중에 하루가 빠진대요. 그래서 그 시간을 문헌들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24시간이 부족한데 오로지 태양이 멈춘 사건이 2번 기록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지금 이야기한 여호수아가 손을 들었을 때 시간이 멈췄는데 과학자들은 이 시간이 23시간 20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태양이 멈춘 사건 역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기도했을 때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40분 멈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태양이 멈춘 딱 하루, 지구에서 없어진 그 하루가 믿음의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똑같은 역사를 우리에게도 베푸실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태양이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 못 드리나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 이 교회에 10,000명의 성도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못하나요? 하나님 손을 들어 이 교회가 부흥하여 이 별내교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 못하나요? 태양이 멈추는 것보다 그게 더 쉬워요. 우리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태양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들은 막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죽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도망가다가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우박이 내리면 250g 정도래요. 우리가 맞는
체감적으로 아프다 느끼는. 중국에서는 이 우박이 내릴 때요, 중국 북부에서는 2kg짜리 우박이 내린 적이 있대요. 이 2kg가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맞은 가축들이 죽는 경우가 생긴대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뭘 내리셨어요? 우박. 신기하게도요, 누구만 맞았을까요? 하늘에서 내린 우박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는데 누구만 맞았을까요? 그 이방 민족만 맞아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셨나요? 그러셨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죠.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인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와 있어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600명이 가만히 서 있습니다. 군인들이, 600명 군인들이. 우리 성도님이 아마 막대기로 600명을 때려 죽이라 그러면 때려 죽이다가 죽으실 거예요. 막대기로 한 사람을 죽이려면 몇 대 때려야 될까요? 잘 안 죽죠. 근데요, 이 삼갈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했다고? 몇 명을 죽였다고요? 600명을 죽였대요. 이거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그가 나귀 턱뼈를 가지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0명을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 맞아요, 1000명이, 삼손이 힘이 세서 1000명이 가만히 있었어요. 안 움직이고 도망도 안 가고 맞으려고 가만히 있었어요. 1000명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누구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날 해가 멈추고 어떻게 됐어요? 우박이 내렸습니다. 10장 11절입니다. 우리 노란색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아멘. 이러한 일이 오늘도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만들었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걸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 똑같은 일이 누구에도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의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능력의 사람. 다시 한번요. 기도의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능력의 사람이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는 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만들 수 있어요. 그 승리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누구의 손을 잡을 때요?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을 향해 걸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승리의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만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 물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이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계셔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의 승리의 환경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죄에 익숙한 이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 될 때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입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같이 걸을 때 그 걸음이 가장 가치 있는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두 눈이 가장 선한 것을 바라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오늘 이 저녁 여호수아가 했던 그것처럼 그 믿음의 승리의 환경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의 걸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걸으며 우리의 눈으로 그 거인같이 생긴 그 이방민족 뒤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러한 싸움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별내교회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